로키산 국립공원은 해발 3,000m가 넘는 산들이 무려 184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들 가운데 최고봉이 롱스피크입니다. 그 높이가 무려 4,345m나 됩니다. 그 산 밑아래 가면 수령이 400년도 넘는 큰 나무가 말라 죽어 쓰러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긴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벼락을 14번이나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사태와 폭풍도 거의 매해 견디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무가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더니 죽어 쓰러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딱정벌레가 나무 껍질 속으로 파고 들어가 나무 내부를 손상시킨 것입니다. 나무 크기에 비한다면 정말 하찮아 보이는 딱정벌레였지만 나무 속을 조금씩 상하게 한 것이 결국 그 나무를 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버가모 교회가 이와 같았습니다. 버가모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서머나에서 북방으로 약 104km 지점에 자리한 내륙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위치도 고산지대여서 교통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무역이나 상업이 발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에는 두 가지 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만 건이 넘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소장한 대형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약학과 의학이 매우 발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버가모에는 신전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크고 작은 신전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이라고 불렸던 제우스 신전은 말할 것도 없고, 승리의 신인 아테네의 신전,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거대한 신전이 3군데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버가모의 이런 영적인 실상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상을 이용한 사탄의 세력이, 또 그 수하인 귀신들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려면 죽음을 불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굴복시키고자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안디바를 처형해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청동으로 만든 항소 모양의 솥에 물을 펄펄 끓인 후에 거기 안디바 감독을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삶아 죽인 것입니다. 로마 당국자들은 교회의 우두머리를 치면
교회는 이내 무너지게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버가모의 교회 성도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도 그 자리에 서리라 라는 각오로 오직 예수의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버가모 교회가 14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로스피크 산비탈의 죽은 나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위협해오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교회 내부에 침투한 니골라당 추종자들에 의해서는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외부의 적은 그 실체가 다 드러나 있고 공격도 노골적이기에 죽기 살기로 대항하면 막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은 늘 같이 지내고 있기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골마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한번 봅시다. 앞서 읽었던 14절에서 지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순교까지 각오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허망하게 무너뜨리고 만 것일까요?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모압 땅에 눌러 앉아 버릴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사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급한 마음에 메소포타미아 출신 무당 발람을 불러서 많은 돈을 주며 이스라엘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묘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발람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너희는 굳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울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꾀를 냅니다. 이런 발람의 꾀는 적중했습니다. 상당수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또한 난잡한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신전에서 그렇게 경거망동해 버렸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 중 일부가 음행을 전혀 문제 삼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므로 결국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모압 여인의 게임에 빠져 음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보를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취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가운데 자기 마음을 지켜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건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 휘말리게 되면 이내 평정심을 잃게 되고 사탄의 미혹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기 일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까지 속속들이 다 간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탄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예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심에 이끌려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안 된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욕심을 부리게 되면 사탄이 끼어들어서 그때부터 장난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개입해서 그 일이 성사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속삭입니다. 이를 경우 백이 변명 모두가 사탄의 장난질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구니에서 흘러내리는 완두콩을 주워 먹느라 다른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미련한 돼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사로잡기 위한 미끼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일에 성공한 이후 늘 우리 인간 곁을 맴돌며 유혹의 완두콩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낚시터에 가면 낚시꾼들이 사방으로 낚싯대를 늘여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 주변 곳곳에 이렇게 미끼를 늘여놓고 우리가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미끼를 요행히 피하면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탐욕의 미끼입니다. 탐욕의 미끼까지 피하고 나면 그 다음 명예, 자리 이런 미끼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미끼들 가운데 단 하나에라도 눈길을 주는 순간 사탄은 우리가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끼를 물기만 하면 신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둥, 그 미끼를 물면 너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등 온갖 감언 이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덥석 그 미끼를 물어버림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버가모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반복해서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니골라 당에 속하여 발람의 교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온통 병들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할지언정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죄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버가모 교회가 뜻하지 않게도 니골라 당으로 인해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받게 되었으니 그 당에 속하지 않은 교인들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니골라 당에 속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니골라 당에 속한 자들을 색출해내서 책망하고 정죄해라, 그들을 너희 공동체 내에서 내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니골라 당의 문제를 교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온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을 어머니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신 큰 가정입니다. 가정이 갖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도 의견 충돌로 인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편, 어머니 편 이렇게 이미 갈라지게 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또한 가족 가운데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해결해라,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가족들이 자기 문제인 양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로 니골라 당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몇몇 당사자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타이르고 근면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니골라 당에 속한 자들이 다시금 제대로 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건면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등졌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섬이 없는 회개는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온 교회가 회개하고 니골라 당에 속한 자를 돌이키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입의 검을 가지시고 니골라 당에 속한 자들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검이 어떤 검일까요?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좌우의 날이 선 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파괴하려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자 죽기를 각오하고 나설 때 주님께서도 들고 계신 칼의 한쪽 날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날은 그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혹 우리가 방심하다가 사탄에게 미혹되어 허물어질 경우 주님께서는 그 다른 한편의 칼날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오늘 또 애타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가 온갖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면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청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참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만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생명운동,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흰돌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당시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증거물로 준 것이 흰 돌판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흰돌이 그걸 의미한다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장으로 흰돌이 사용되어졌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흰돌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흰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우승 트로피처럼 수여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흰돌도 승리한 성도들이 주시는 일종의 우승 트로피라는 해석입니다. 세 해석 다 귀하게 여겨집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에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초대된 자 모두에게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흰돌을 주겠다라는 이 한마디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바로 이 흰돌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정말 영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정말 나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될 수 없는 나의 이 속마음, 전혀 나의 의지나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기에 언제나 우리는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멀쩡했다고 해서 내일 또 멀쩡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 너희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잘 지켜내었지만 그러나 내부에 스며든 정말 너희 눈으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적으로 인해 너희가 지금 망가뜨려지고 있지는 않는지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라 하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우리 양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